두 사형수 사도행전 50장, 51장, 52장 세 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사도행전 46장부터 49장까지 화요일 설교를 복습하면 사도 바울이 석방다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네로 황제가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즉시 로마를 떠났습니다. 이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절반을 태웠어요. 네로 황제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불을 지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무수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이미 로마를 떠나서 교회들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분란과하고 사도 바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로마 반화 선동죄를 조작하여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바울을 다시 체포해서 이번에 토굴에다가 감금시키고 재판을 합니다. 바울은 그 재판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그것 외에는 바울은 어떠한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 자리에서 외쳤을 때에 네로 황제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못하고 판결을 연기했는데 얼마 후에 네로가 이제 또 정신을 차리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네로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갔고 이것을 막지 못한 이 네로가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나서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네로가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문형,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이런 고문형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이는 참수형을 선고했습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도록,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감화가 확대된 것을 우려하여 비공식적으로 바울을 사형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은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삶은 성령의 능력이고 또 바울은 모든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또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도 맞이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한 그 일생에 대하여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아멘. 바울은 현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자기를 따라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바울은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내세를 바라본다. 이제 자기에게 이르러 오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바라보고, 또 바울은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아멘.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바울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사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멘. 바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된다. 바울의 최후의 생각은 큰 부활의 날, 생명의 주를 만나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의 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죽음이 이르러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러 때에 바울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다 집중하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 이렇게 잘 죽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70살에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늦게 교회에 나왔으니까 빨리 집사 달라고 해가지고 70살부터 80살까지 집사로 봉사하시고 80살부터 은퇴해서 85살에 돌아가셨는데, 위독하시다 그래서 제가 제천에 병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품에 편안하게 잠들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장모님이 아멘! 너무 큰 소리로 아멘을 해가지고 제가 기도 마치고, 장모님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서 1시간 내로 잠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분명히 이제 죽음이 자기에게 이르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이제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런 확신 속에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장례식을 해도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죽음이 이르러 오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잠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싸움입니다. 싸움. 선한 싸움. 선악의 대쟁투. 바울은 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생애는 끝나고 사도행전 51장 충성스러운 부목사 베드로에 대하여,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큰 실수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그 재판 자리에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거든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다 이해하시고 이 베드로를 이런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 다른 제자를 보기에 많이 좀 기가 꺾여 있을 텐데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동료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필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목사의 사업은 실패한다. 교역자의 장, 목사들의 장은 오직 예수, 목자장 그리스도. 목자장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전부 다 부목사, 부교역자. 우리는 다 부입니다. 부. 정이 아니고 정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부목사, 부교역자. 그래서 우리는 목자장 예수님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수고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 위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봉사 후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유업에 대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 그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믿음의 연단,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은 금보다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유익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나가서 이 예배를 지도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간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순서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당번이고 다음은 너가 당번이고 이렇게 다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라. 마음을 단장하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 항상 여러분 마음을 잘 단장하십시오. 하루 외출할 때에 여러분 몸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음을 먼저 단장을 해야 돼요. 마음의 단장을 좀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단장하는 시간도 좀 가져라 이것입니다. 네. 화장하는 시간이 30분입니다. 마음 단장은 몇 분 해야 되겠습니까? 1시간 해야 되겠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원하고 희생적인 지도자가 되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가져오신다. 부목자, 모든 장로들은 부목자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부목자의 직임은 돌보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구원해 내는 구속 사업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지구를 구원하는 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주적인 비밀 사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비밀, 이 감추어져 있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 구속의 비밀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깨닫고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의 정신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의 사업을 돌보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베드로는 두 권의 성경밖에 남기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근데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짧지만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는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권면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52장 끝까지 확고부동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향상의 사다리, 전진의 사다리가 있는데 8계단이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개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야 우리가 향상의 사다리, 전진의 사다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당신의 공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생각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교육과 참 봉사의 기초다. 신성과의 협력을 통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품성에 완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율법의 모든 원칙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겠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선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사다리 맨 위 하늘문 어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계속 올라가서 사다리 맨 꼭대기, 바로 하늘문 어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에녹만 도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도달했고
그리스도인 완전의 최고봉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같이 하면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하나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재림 직전에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가?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시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연기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심정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때쯤에 네로 황제가 베드로도 투옥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할 때하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하고 비슷한 시점이었다. 베드로는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충성하였다.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다. 자신이 죽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십자가, 무시무시한 그 사형틀,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부인한 죄를 용서받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큰 소리 쳤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욕하면서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계속 자신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자들에게 부탁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도록 해달라.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고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다 바쳤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때라도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한 이 사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형수, 로마 제국의 악명 높은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사형수,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다. 사실은 순교한 것이죠. 두 사형수가 아니라 두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여 베드로, 사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요한도 순교하다가 살아난 것이고, 바울은 그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정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보니 죽음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이렇게 순교당한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것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어떤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고수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러온다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수 있어요. 마지막에 1월 법령이 내리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참 진리 안에 굳게 선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